오늘은 천국 9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다. 그래서 제가 펴서 열심히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버려진 고아들을 모아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사업을 평생 감당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5만 번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루에 몇 개나 받아야 되나 계산해 봤거든요. 하루에 3번, 하루 3끼 먹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매일 멈추지 않고 46년 동안 매일 응답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5만 번. 그는 기도의 내용을 적고 그 응답받은 것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일기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떨어졌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저녁 한 고아가 고아원에 도착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주머니가 들려져 있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귀중품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팔아서 석탄과 약품을 구입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 저는 참 은혜로운 분이고, 야, 정말 복받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최소한 5만 번 이상의 위기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5만 번 이상을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했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5만 번 응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것은 그가 5만 번 이상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큰 벽이 서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서양 역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전에 헬라가 있고 그 전에 페르시아가 있고 그 전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첫 제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538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운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세워주기도 하시고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주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는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에 밧줄이 묶인 채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거리가 2,700km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셔서 굴비 사 보셨나요? 굴비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굴비가 쫄쫄쫄 묶여져 있죠. 그렇게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 그리고 그 강가에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원통해서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고향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세계의 레게 음악에 아주 부흥을 일으킨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자메이카 출신의 그룹이 영국에서 부르고 이제 전 세계 레게 음악이 알려진 것인데 그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유다, 우리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시편 137편 1절의 가사를 그대로 사용한 노래입니다. 그처럼 강가에 앉아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고 삶이 답답해서 울고 고향이 그리워서 남유다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명령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고통의 시간은 해방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를 부르며 그 먼 길을 걸어서 다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절과 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어려움 없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은 원수,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4장 4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암하아레츠.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아레츠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암하아레츠 하면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 땅인데,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와서 마음대로 세워 안 돼! 라고 방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여기 주인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늘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도 하고 목회 생활도 하고 목사님들도 뵙고 했었는데, 한 번은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새로운 교회 부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그거 왼쪽에 있는데 그거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에 목사님이 그걸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쫓겨났다고.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당을 만들어서 헌금을 해서 그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헌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거기다 놨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와서 그 왼쪽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이 교회 세웠는데 우리한테도 상의를 안 하고 해? 웃지 못할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 에클레시아 투 세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특정 교인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합니다. 4장 5절과 6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뭘 했다는 겁니까? 관리들한테 뭘 줬다는 겁니까?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얀 봉투 안에 돈 든 그 봉투를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다 물질에 좀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법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방해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 행위는 잠시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건물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중단됐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만세 불렀을 거예요. 봐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느냐. 봐라, 너희들이 와서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망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법정에다 고소를 해서 하는 일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총독이 있었던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보고서를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다리오 왕이시여,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거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해서 왕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왕이시여, 공사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사는 페르시아를 이룬 대제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 왕이시여 확인하셔서 저에게 명령을 주십시오라고 보고서를 올립니다. 다리오 왕이 그 보고서를 받고 명령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찾아봐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해라. 그랬더니 정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가게 했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성전을 세우는 비용을 왕실에서 대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명령서를 작성하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과 8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성전 짓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건물을 세우는 그 모든 비용을 왕의 재산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두어서 나에게 보내야 될 그 세금으로 아낌없이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찾아봤는데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넓이가 60규빗이고 높이가 60규빗이다.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보통 45c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0규빗이면 몇 미터이냐면 27m입니다. 넓이가 27m고 높이도 27m짜리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 저희들이 지금 5층에 와 있잖아요. 27m면 우리 머리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건물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큰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비용을 누가 담당했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 일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도 힘든데 거기서 헌금을 해서 이 어렵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그 공사도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고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바칠 세금으로 감당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호주머니에서 꺼집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9절과 10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뭘 말하냐면 그들이 필요한 걸 대라는 것입니다. 뭐가 관련됐냐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거. 사실은 고레스 왕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은 왕의 재산으로, 왕실의 재산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 써줬는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면서는 이것을 첨가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왕실에서 대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송아지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어디 쓰는 용이었을까요? 포도주.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가톨릭 계열의 고등학교를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5월달이 되면 가톨릭에서는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의 달이에요, 5월달이. 그래서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은 온 전교생들이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고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집전하세요. 그럼 딱 앉아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건 이렇게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는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체 시간이에요.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성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체 시간이 되면 저희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고 신부님이 떡을 하나 드시고 그렇게 길게 생긴 은잔을 늘 들고 오셨는데 은잔에 담긴 포도주를 이렇게 딱 드세요. 그러면 제 친구 중에 옆에 가톨릭 열심히 다니고 결국 이제 신부가 된 친구가 있는데 신부님이 오늘도 혼자 드신다는 걸 나눠 드시지도 않고 아이고 오늘 저녁에 가면 꼭 달라고 그래야지 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포도주는 성직자가 마시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양과 양과 어린 양과 포도주라고 말할 때 그 포도주는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번제가 한참 진행될 때 제사장이 포도주를 컵에 따라서 그 제물 위에다 착 이렇게 뿌립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까지도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
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재밌어요. 이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변조한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돕지 않든지 방해하든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대두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라. 들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들보죠. 대들보. 여러분 중에 대들보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대들보가 뭡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들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양식에서는 대들보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이 옛날식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던 방을 보면 방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쭉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대들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큰 기둥을 양쪽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세운 기둥 가운데를 아주 큰 나무로 연결하는데, 이 연결하는 나무를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대들보라 그래요. 대들보가 있어야 지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망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들보가 무너지면 지붕이 내려앉아서 집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썼냐면, 내가 내린 이 명령을 변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들보를 꺼내서 그 대들보를 세우고 그 사람을 대들보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이 명령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길이 막히게 됐어요. 때때로 낙심하고 힘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명령을 내려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담당하게 하고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담당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들보를 빼서 그 위에 매달아라 하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를 읽어보면 그 덕분에 그들이 아주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길이 막히는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길이 열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의 한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인간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히게 될 때, 우리 인간의 길이 막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